안녕하십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포했을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당연히 사랑일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 일을 위해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기했고 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부담스러워 다르게 표현하는 유대적인 어법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천국이란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왕국과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있던 부정의와 절망 속에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에서 수백 년간 지속하던 여러 제국의 침략과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폭력적인 세상 왕들을 심판하고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무르익던 1세기 유대교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회개는 오늘날과 달리 개개의 잘못을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와 거기에 기댄 어영 정부의 폭압적 지배 아래서 어떻게든 생존하느라 비정상적으로 굽어진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처럼 모시는 왜곡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상응하는 삶으로 전향하라는 요청이 회개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요청이지요. 두 번째, 복음을 믿어라. 이는 대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고 간단히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 승리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교리나 종교적 윤리, 협소와 영적 구원보다 훨씬 풍성하고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생각한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의 인습을 완전히 전복하고 뒤집는 방식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가졌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생생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군중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복음서는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세속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나 해지기 직전에 일하기 시작한 일꾼이나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인과도 같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결국은 새들이 깃들어 휴식할 크고 넉넉한 나무처럼 자란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세상의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낯선 나라가 가져오는 경이와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 요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 예수님은 비유나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요? 아직도 저 우주 어떤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그분의 삶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반영하는 화해와 용서와 나눔의 질서가 힘을 발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준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100만 번, 억만 번 예수 이름을 믿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볼 때 나는 발가벗겨지고 진정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